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이니까 교회 오고 교인이니까 예배하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교회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은 많지만 과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사람이 세운 교회인가? 어느 목사가 세운 교회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성경 분명히 진짜 교회가 무엇이며 진짜 성도가 무엇이며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예배, 가짜 교회, 가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를 어떤 특정한 개인이 세운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께서 세우신 것인지 이게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건 스스로 오늘날 교인들이 스스로 가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개혁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는 것을 모두가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7시 예배는 진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는,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지배하는 자의 권세와 권력도 있겠지만, 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음부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어둠의 신들, 어둠의 영들,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추상적이고 상상에 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거기에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에 항상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그런데 날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저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베드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가까이에 사단이 있다, 내 가까이에 마귀가 있다, 내 가까이에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명한 영적 존재, 경계해야 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는 왜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자, 12장 5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투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계속 엄청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일까? 그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를 시작하죠.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보니까 매일같이 그들은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듣고 매일같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많아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방해가 있죠. 심지어는 그 사도들이 계속 감옥에 끌려다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런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리고 직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하는 그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선교가 이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환난이 더할수록 신기하게도 교회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핍박이,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는 그 환경, 헤롯이,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도 살인자죠. 아주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죠. 저도 이 헤그리파 1세, 이 헤롯 왕도 또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걸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그때 다음날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위중한 순간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지켜내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 왕이 그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또 교회를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은 대로 바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옥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내일은 죽는 날인데 오늘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죠. 굉장한 믿음이죠. 죽음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하늘에 천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안에 안 보이죠? 내가 느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급히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동원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파수꾼 4명이 둘씩 첫 번째 그 곁에서 바로 옥문 밖에서 또 밖에서 둘째 문 사이에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데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닫혀있던 완전히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그 문들이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그건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이는 도구 기도라고도 합니다. 도구란 말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고난당한 자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이방인의 전도, 선교, 사도 바울의 특별한 능력이었을까요? 개인의 능력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1차 전도여행의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만일에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오늘날 이방인의 선교가 가능했을까?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위협을 막아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난 당한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시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거기에 거니는 사람이 4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 주의 사자가 함께 거니는 사이에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우리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되. 그렇습니다. 첫째 고난,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네 자신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시에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도, 특정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애닿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간구죠. 그리고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회요, 또 성도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기도,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기도하고 싶고,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달가운 존재입니까? 환영할 만한 존재입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유대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원수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선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자기도 기도하고 타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저 지방에 어떤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우리 개혁 공동체. 그런데 한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약 3년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일부 예배 참석하려고 예배 오려고 올라오는 중에 차 고장이 났어요. 엔진에. 그래서 차가 멈춰버렸죠. 그런데 뒤에서 1톤 트럭이 달려옵니다. 졸음운전하던 그 차가 그 앞에 있는 장로님 운전한 그 차를, 멈춰있는 차를 그대로 와서 그냥 받아버렸어요. 차가 몇십 미터를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목뼈가 두 군데가 부러졌어요. 목을 지탱하는 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죠. 중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배에 나왔던 분들도 기도하고,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급한 절박한 상황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방
갔다 온 거 보니까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줘서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중환자실에서 그 회복하는 재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가를 아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도 10년 전에 또 뇌출혈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식사하고 나서 바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뭐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수술해 주라.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일주일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놀랍게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 후에 회복이 되어졌고 지금은 언어 장애도 없이 어떤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때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은 그렇게 그 가정의 응답으로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만의, 장로님 그 가정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받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응답받았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응답받은 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사라졌다는 것은 응답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이 안 나온 것은 응답받은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녹화합니다. 내가 왔어.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 그 어린아이가 듣고 아이고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네.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미쳤다. 야, 사도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느냐. 내가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도 안 믿은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겠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으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에 그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환사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중보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그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벌써 그 장소가 비좁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기도에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모든 금요 기도회가 지금 2배로 이전보다 지금 특별 기도를 시작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전보다 지금 2배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금요일날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 개혁 공동체에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막 문을 열어주셔서 놀랍게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교회는 이렇게 막 살아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교회와 더불어 막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와 더불어 중보기도를 통해서 막 응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실체, 응답의 실체를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막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